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의된 모습들을 하나로 묶어내면 결국 이런 표현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이 함축해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7절 말씀의 표현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말입니다.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이것이 우리말로 안에라고 번역이 되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를 해나가시죠. 창조물이 그렇게 하나씩 완성되어질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되고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인간의 교만함, 여기에 이런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무질서와 혼돈을 다시 질서와 조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던 인간이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요. 새로운 것은 분명히 좋은 건데요. 신앙의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제정신 맞아? 이런 소리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로 건네는 말들
들으셨을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그 기준보다 넘쳐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를 당하셨지요.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그동안 해오던 가정일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한답시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니까 가족들은 예수가 이상해졌다고, 미쳤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만 국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전 지구촌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친 세대를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미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미침과 우리의 미침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미쳐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쳐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14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좀 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다, 통제하다, 사로잡다,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냥 쉬운 표현으로 권력에 미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에 이끌려서 온갖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 돈에 미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그것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 거기에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악의 영에 사로잡히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악의 영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본문을 포함한 이 고린도전서 후서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통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바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절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표정을 한번 현실적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얼굴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게 행복한 모습이구나.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행복한 자로 여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에 이끌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을 강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복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그 복음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옳은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무엇에 이끌려야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복음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학문적 지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보았기에 그의 죽음이,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 자신에게 다가왔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 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런 의미거든요.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지요.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미친 사람들이다, 광신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 그를 추종하는 사람, 똑같이 정신 나간 사람, 이거 제정신 돌아오는데 내 이 한 몸 던지겠다,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내는 일에 앞장섰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예수를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분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다른 모든 시각도 바뀌어졌습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삶의 이유마저 달라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즉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였습니다. 이것은 안정된 삶의 보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을 때는 그런 현실적인 안정된 삶의 보장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떠돌이 복음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지는 삶,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판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를 핍박했고 지금은 왜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가 알기로 너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배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그 사랑에 통제되고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이 장면에서 두 개의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이 관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사실, 상황, 현상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난 것인데, 기독교, 즉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물을, 상황을, 사건을,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지요. 바울과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 장면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대비됩니다. 왕과 총독의 관점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일반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저렇게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배운 것에 비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저건 미친 것이지.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말을 한 거지요. 거기에 반해서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지요.
그런 관점으로 바울이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 총독, 세상적 권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신비로운 그 세계, 그걸 보지 못하고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으니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한쪽은 미쳤다라고, 한쪽은 불쌍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자, 둘 중 어느 관점이 제대로 된 관점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 관점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본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당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건 세상과 사물과 상황, 사건들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여전히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존재일까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전 것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3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설교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 놓았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요.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1부, 2부는 제가 지금 말로 풀어내는 것이고 3부 예배 때는 입체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3부 예배 때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해될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실제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세상과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보니까 이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야? 아닌데? 이게 본래 내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다르게 보인다. 새로운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거 다 나를 위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보이니까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요. 내게 있는 건강, 이거 내가 잘 지켜서 내가 100세까지 살면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이 건강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지는 별명,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의미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쟁이, 비아냥거림의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아주 손가락질하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친 모습 아니야, 그거였어요.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당연히 미친 사람, 정신 나갔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것 다 퍼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장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접어버릴 수 있는 용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적 삶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삶이 되는 거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잎만 무성한 나무. 그런데 이것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어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로부터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기운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어요. 연합되었어요.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과학 시간에 조금만 설명 제대로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명에 접붙임 당하면 생명이 이식받는다고요.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수를 내가 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구나 이 소리 듣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미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그거 적당히 해야 돼, 그 미치면 안 돼. 아니요, 세상적 관점에, 그 방식에, 그 가치관에 미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는 미쳐야지요. 생명의 말씀에는 미쳐야지요.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돌릴 수 있잖아요. 엉뚱하게 미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미친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줘야죠. 그 제대로 된 미친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에게서 나타납니다. 존재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인데 값어치가 전혀 다른 겁니다. 저주받을 존재, 그건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존재 가치 스스로 알고 있어야죠.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라면
먼지 묻은 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때 묻은 대로 그냥 두겠어요? 얼마나 잘 관리하고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조건 딱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육신대로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변화되긴 했는데 우리의 속성, 본능적인 영역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관성이 여전히 있지요. 이 죄의 관성은 내 힘과 의지로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가 묶어놓은 이 죄의 관성줄이 끊어질까 싶어서. 이거 끊어지면 자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끊어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의 관성이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몰라요. 엄청 땡겨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놓아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탄력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살피고 점검하고 헤아려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관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신분을 잘 지켜가십시오.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권능 찬양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변화를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잠깐 기도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분의 강권한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통제당하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것이 행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모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알아왔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알아왔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분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 관점으로 예수를 알기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강건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불편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거기에 이끌림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는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나보다 힘이 많으신 분, 능력 있는 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당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받는 것이 행복임을 새롭게 알아사오니 세상이 나를 향하여 미쳤다 소리를 듣는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림은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로 신분이 상승되고 바뀌었는데 스스로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압니다. 부활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미쳐야 잘못된 미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우리를 통하여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갓나가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